오늘은 주 안에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제자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하죠. 교육자의 어떤 보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주 수줍어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너무나 머뭇거리던 친구가 1년, 2년 지나면서 자존감을 찾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똑똑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흑암에 있던 자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뒤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 영혼을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비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가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물론이고 어떠한 영혼도 그 영혼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영혼에게 잠재의 능력, 제가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회와 인류 전체를 위해서 그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 위한 연습이다 라고 저는 정의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주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갖는 영적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시작점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갈등에 놓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주역이 누구일까?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전혀 기쁘지 않은데 성도들에게만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리 외친다 한들 그 말에 설득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기쁨이 터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염려입니다. 기쁨의 공동체에는 염려라고 하는 그 장애 요인이, 방해꾼이 찾아오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두 단계로 극복하라고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로 제가 본문을 요약하고 난 뒤에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기쁨의 공동체인데 그 앞과 뒤로 방해꾼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교회 갈등이라고 하는 방해꾼이고, 또 하나는 염려라고 하는 방해꾼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단은 너무나 지성적이면서도 정확한 진단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의 공동체는 갈등이라고 하는 방해꾼과 염려라고 하는 방해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이 땅에서 기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난 주말 내내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기쁨의 샘이 터지는 덕성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적용해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뻐한 게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의 이야기에 의거하면 한 영혼이 회심할 때 사도 바울은 가장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흑암에서 처절하게 고통받는 한 영혼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빛으로 나와서 진리 안에서 반듯하게 서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기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커다란 상급, 곧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쁨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이 회심하는 것을 기쁨의 찬송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진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의 찬송을 전하는 편지인 빌립보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여자 집사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 두 여집사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자들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집사와 순두계라고 하는 집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중에서 흥미로우면서도 의미 있는 하나의 주장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루디아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제가 자주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마음을 열어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창립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는 세 가정입니다. 두아데라 시위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여성 사업가 루디아와 그 가족이 첫 번째고, 귀신의 힘으로 점치던 여종과 그 가족, 그리고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 가족, 이 세 가족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남편이 대구 출신이면 처가댁에서는 시집간 딸을 보고 대구댁이라고 부르듯이 루디아는 루디아 출신의 여성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역 출신이 자기 이름이 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때 본문은 우리에게 유익한 한 가지 점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초신자가 아닌 교회의 헌신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 갈등의 당사자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던 헌신자 중의 한 명, 두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첫 회심자였고, 사도 바울과 신라 등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봉사의 정신으로 투철했던 사람이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초대해서 사귀며 나누는 그야말로 사도행전에서 봉사의 공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처방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한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등이 생길 때 서로 파당을 짓지 말고 협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갈등이 생기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누구는 유오디아 편이고 누구는 순두계 편으로 나누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누어져서는 안 되고 온 교회가 협력하여서 갈등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권면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보다 의미 있는 권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 모두 복음의 동력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이 빌립보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직분자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공유하는 것이 교회 갈등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사실에 우리가 입각한다고 한다면 갈등의 당사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제사함을 받은 것이 너희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언어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너희가 직분자가 되는 것이 너희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나누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보면서 살아가야 할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혹시 교회의 갈등이 찾아올 때 이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은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는 두 번째 의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은혜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실까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서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담과 하와처럼 서기를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숨어서 눈치를 보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하면서 마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는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미국의 한 가정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 동부에 매사추세츠 출신의 딕 호이트라고 하는 전직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결혼하여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릭 호이트라고 지었습니다. 릭은 이 호이트 가정의 커다란 기쁨이 되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가족의 모든 사랑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 릭이 내성마비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성마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걸을 수도 없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불치병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받았을 충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릭의 부모는 오늘 본문 말씀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과 직접 대화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릭의 부모들은 주 안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자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릭의 동생들을 2명이나 봐도 더 낳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첫 아이가 이렇게 내성마비의 장애아로 태어나게 되면 둘째, 셋째 아이를 갖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들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형이 동생들과 함께 휠체어에 앉아서 하키 스틱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릭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수 학교로 보내라고 권면했지만 이 릭의 부모들은 일반 퍼블릭 스쿨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모의 정성이 가력했던지 릭은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이 릭의 아빠가 큰 결단을 내립니다. 이 호이트 부자가 팀 호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올림픽의 경우에 철인 3종 경기는 1.5km의 수영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 40km에 달하는 사이클링을 하고 마지막으로 10km에 달하는 마라톤을 하는 경기입니다. 한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철인 3종 경기에 누가 참여할까라고 질문해 보았는데 어떤 책자를 통해서 주로 전문직 종사자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동기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참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이트 부자가 이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바로 장애에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5km의 그 바다를 수영하면서 이 아빠는 뒤에 보트를 달고 그 안에 이 뇌성마비 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1.5km를 수영을 해서 마치고 난 다음에 특수 제작된 자전거를 타고 40km를 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앞에 밀면서 10km의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릭 호이트는 명문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호이트 부자는 이후에 40년 동안에 아버지가 70대 중반, 아들이 5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각종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에 약 1000회 이상 참가했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미국 서부 LA에서 동부 보스턴에 이르는 장장 6,000km 이상에 달하는 미국 대륙 횡단을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우정이라고 하는 그 깃발을 달고 47일 만에 완주했습니다. 릭과 그 아빠에게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47일 동안에 서로 격려하면서 뜨거운 부자 간의 우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이 가정에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저는 이 뇌성마비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기하는 그 부자 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도 우리처럼 불치병에 걸린 또 다른 릭 호이트를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이트 부자의 우정과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를 물리칠 두 단계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제1단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염려할 필요가 없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지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금조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지할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55편 22절에 가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우리 곁을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를 주님께 토스하십시오. 맡기십시오. 던지십시오. 그리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그 염려를 받으시고 본인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처방입니다. 마지막 갈로의 정답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염려를 주님께 다 토스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 곧 하나님께서 날마다 누리시는 샬롬이 우리 영혼에 임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기독교 신자에게도 염려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 신자나 동일하게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자는 염려가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염려의 내용을 기도로 바꾸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직접 누리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세 가지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루디아처럼 주님의 일꾼들은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면 파당을 짓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던지는 첫 번째 신앙생활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을 품고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들은 기쁨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고난과 장애가 우리 곁을 찾더라도 리코이트 가정처럼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들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심과 걱정이 다가올 때마다 모든 것을 주께 토스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핵심적인 내용을 딱 하나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기독교 공동체는 날마다 기쁨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지성적인 조언은 진단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염려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쁨의 공동체 앞에 갈등이라고 하는 방해꾼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이라고 하는 공동체 뒤에 염려라고 하는 방해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